사순 시기가 되면 우리는 뭔가 마음을 다잡고 이번 사순 시기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쇼핑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줄이고 쇼핑을 많이 하지 않고 밥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거기에 의미를 담지 않으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번 사순 시기는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고 한 열흘 됐더니 신자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수염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 2주일 기르면 여러분들 저 못 알아보실걸요. 길거리 갈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수염으로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신부님 구렛나루가 멋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부님 말끔하지 않으니까 좀 깎으세요 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마치 사막의 은수사들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수염을 제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수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단식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굶었네. 어이구 배고파 죽겠네. 계속 이렇게 단식하는 게 옳은 걸까? 또는 저울에 올라가서 살 빠졌네.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한다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사순시기를 잘 보내면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느님과 함께한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할머니가 산만큼 살았다. 이제는 더 삶의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는 이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된 거죠. 그러니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소원은 그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는 하느님께 닿죠.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세요. 40일 후에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보니 어때요? 먹는 즐거움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도 그때그때는 좋지만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때요? 배 아프죠? 굉장히 피곤할 때 단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잡니다. 한 15시간 자면 어때요? 허리가 아프죠? 더 이상 자라고 하는 것도 고역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를 원할 때, 뭔가 마음에서 땡길 때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오히려 허탈감과 공허함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욕구든 어떤 욕심이든 어떤 바람이든 꽉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긴 알지만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밥 많이 먹을 때마다 배 아파가지고 다음에는 과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나오면 시쳇말로 아주 환장을 하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나서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식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땡기는 게 나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간신히 좋게 만들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안 좋아지죠. 탑을 쌓을 때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을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오로지 하느님만이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 할머니는 깨달은 거였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선행들이 금덩이로 변해서 앞에 놓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잘 살으셨으니까 앞으로 40일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 쌓아두었던 선행들이 눈에 보이는 금덩이로 화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느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는 좀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묵주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금덩이가 조그만 것이 하나씩 앞에 생기는 거예요. 미사에 갔다 왔더니 금덩이가 10개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화살 기도할 때마다 조그만 금덩이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자루에다가 꼬박꼬박 쌓아두면서 모아두었어요. 40일이 되었습니다. 금덩이가 여러 자루가 됐어요. 자기가 볼 때도 흐뭇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했구나. 어디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하느님께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너무 좋아서 어여 갑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자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자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밤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보이지 않지? 천사가 말합니다. 40일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때는 잘 지키십시오. 또 40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에 다시 점검을 했죠. 자루에 금덩어리가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또 사라진 겁니다. 천사는 40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해요. 이번에 할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간밤에 인기척이 있었어. 누가 내 금덩이를 훔쳐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잠을 자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짓 졸린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누가 훔쳐가는지 봐야 되겠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루를 뒤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웬 여인네요. 이제 잡았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많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내 일일 줄 알았어. 며느리 요것이 이 시어미의 길을 막는구나 하면서 가서 머리채를 확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할머니의 금덩이를 빼앗아간 건 누구예요? 할머니 자신이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때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마지막 나의 희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잘했다. 격려를 넘어서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저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는 인생을 잘 살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래도
비교적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참으로 감사할 줄 몰랐구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인데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할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지 못했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느님을 느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조금 더 살자.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만든 얘기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과 함께해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와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갑니다. 영원한 생명도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가장 큰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생명력을 받고 사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생명력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멀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아직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다가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미사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선행을 베풀 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어쩌면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커질 때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슬픈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 때문인 경우가 더욱더 많지 않아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착할 때도 있어요. 정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그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화났으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내가 슬프니까. 그러면서 상대방도 내 감정 안으로 자꾸만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선을 베풀거나 기도를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느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단식할 때 안 한 것처럼 보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자선을 베풀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왜 그래요? 하느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거나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느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숨어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신다?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렐루야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마음이 무디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해서 하느님만이 아시니 그분이 알아주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인생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절망을 느낄 때에도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나머지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스스로가 커지려고 할 때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할 수도 있죠. 그냥 남들이 보든 말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막 산발해가지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그 경계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나 자신도 그냥 드러내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진다는 거죠.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섭섭함이 들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섭섭함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미움으로 이어지죠. 저 인간이 아주 못됐어. 결국은 나를 알아주지 않은 건데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포장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하고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무디어지죠. 그러면 하느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그러나 점점 커집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 왜 따라요? 어디로 가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지금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가 힘든 것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정작 힘든 것은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도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꾸만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드시겠지만 무릎 자주 꿇으셔야 돼요. 아프신 분들은 꿇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낮추라는 거죠. 화가 나면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도 화가 나면 어때? 오체투지를 하세요. 땅바닥에 딱 대보세요. 그리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제가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커다란 일을 했을 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당신이 숨어 계시니 저도 숨을랍니다. 그러면 당신과 제가 함께 숨으면 제가 당신과 함께 하는 거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아니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하지만 흔들려도 중심이 꽉 잡혀져 있어. 그래서 흔들려도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짜증이 더 늘어. 화가 더 늘어. 가슴은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러니 어때? 인상은 안 좋아지죠. 미소는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자꾸만 잔소리하고 자꾸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외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도 잃게 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작아져야 되고 하느님은 커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어떤 할머니가 아유 신부님 좋은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5분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가지고요. 괜찮아요. 듣는 마음만 기억하시면 돼. 화날 때도 듣는 마음, 짜증날 때도 듣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듣는 마음. 누구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그러면 들립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머리에 죄를 얹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숨어 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나도 숨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듣는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